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11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같이 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언약 잡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노아 보고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은 시대를 살리는 계획도 있지만 노아 자신이 살게 되는 응답이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영적인 것이 사실이 되는 보좌와 이런 응답들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사실 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저도 그런 어떤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들을 제가 스스로 하기도 하고 만나는데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가족, 학교, 뭐 사업장, 내가 가는 곳, 그 현장인데 이 현장은 그냥 이렇게 뭐 다 실제 상황이다. 다 실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뭐 브리시길라나 아굴라처럼 기다리고 있는 분도 계신데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문제 만난 사람, 또요 병든 사람, 사고나 위기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훨씬 많이 만나게 돼요. 이렇게 만날 때는 복음 누림이 많이 저희들이 어눌하고 잘 못 누리고 있을 때는 이렇게 만나고 나면 상대편이 겪고 있는 영적 상태가 사역하라고 저희들에게 확 덮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도 갔다 오는데 너무 피곤하고 막 힘들고 이런 상황들도 실제로 전개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보여지는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그냥 현상이나 상황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을 꼭 가져라. 사실 우리는 한 사람이잖아요. 개인이잖아요. 근데 전체가 쫙 유치부서부터 해가지고 중고등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 그리고는 남녀 전도회, 그랬고 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 뭐 이렇게 조직이 쭉 돼 있는데 이게 내가 이게 맞다고 얘기해 버리면 이것들도 그렇고 복음적인 상황들이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전체를 이렇게 잘 아우러서 볼 게 필요해요. 사실은 훌륭하게 전도하는 것보다요, 그냥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 준 게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단하게 훌륭하게 안 해도 돼요. 의의 것으로 살아날 수 있고, 의의 것으로 돕는 일에 방해가 되는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명해야 돼. 이런 게 현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뭐가 선명이 됐냐. 복음이 선명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선명하다는 말은 정확한 복음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확인이 잘 돼야 돼요, 본인이요. 왜 그러냐면 복음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사는 길이고요. 이 사람에게 응답이 가는 통로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된다 안 된다는 두 번째고 정상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뭐 이것저것이 다 힘이 되도록 주신 건데
거꾸로 잘못하면 짐이 돼요. 뭡니까? 부활. 이거 이전에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6월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양피바를 대결된 이게 내게 힘이 될 만큼 복음으로 집중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짐이지 뭐. 난 잘 모르겠는데 자꾸 부활절, 뭐 6월절 피, 그리스도의 능력 이런 얘기하면 이게 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요. 또 하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호와 인도가 나오는 수장, 6월절, 지난 오순절 이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란 말이에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의 인도. 저도 그런 실수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해놓고 그걸 해야 되니까 그게 맞게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해놓고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이걸 해야겠어. 이거 하고 싶어. 그래놓고 막 말씀도 들으면 그거 하라는 말씀으로 다 들려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가기 싫어. 그러면 하나님 이제 거꾸로 하는 거지.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가는 게 가는 거라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안 가는 게 맞다면 부둣가에 가면 배가 있게 해주십시오. 딱 있는 거야. 배가 있네? 내가 안 가는 게 지금 배 타고 딴 데로 가는 게 맞다면 자리도 하나 있게 해주십시오. 딱 자리도 있는 거예요. 돈까지 내고 탑니다. 잘 가요. 잘 가는 줄 알았죠. 인도하심하고 틀린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들이 보좌의 배경 이거 말씀하잖아요. 수장절. 추수감사죠. 하나님 우리들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죽었다 깨어나도 함께 계셔. 이게 잘못하면 쉼이 아니라 짐이 되는 거죠. 좀 내가 막무가내로 막 놀고 막 이럴 때는 이게 안 계셔야 되는데 늘 계신다니까 얼마나 짐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미 예정하시고 부르셔요. 병든자가 얼마나 많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중에 우리 준호가 이 옆에 병원에 지금 간호사로 있는데 거기 앞전에 계셨던 선생님이 있어. 그래서 그 선생님 계신가 찾아봐라니까 안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그분을 저 앞에서 만났어요. 그 얘기하면서 자제분 얘기도 여쭤보고 어떻게 옮겨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저 앞에 있는 소리에 있는 쪽으로. 그래서 이러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그분에게 신앙생활 시작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셔가지고 그분이 물어보 교회는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근데 그 자리 그냥 있어요. 이사 안 갔어요. 이사 못 가요 우리. 왜요? 그래. 그거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셔서 성도님들이 사셨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아들하고 예배드리러 갔던 그 8층에 아직도 교회가 있어요? 그러시 그럼요. 어머니 쉬시는 날 오세요. 그랬더니 네 그래요. 가시면서 또 한마디를 딱 마스크 이렇게 가르잖아요. 목사님 되게 보기 좋으시네요. 다 가렸는데 뭐 저 이렇게 가렸는데도 저 여기만 보고도 목사님 되게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좀 이런 눈들은 있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좀 몹시 좋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이거 누리면 좋아져요. 네, 이게 참 쉽고도 어려운 얘기죠. 왜냐니까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딱 준비하셨어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근데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리스도가 답이니까 이걸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응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오는 게 응답이 아니라 말씀을 답으로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다 보면 오는 게 있는데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문제나 병이나 사건, 사고, 위기 이거를 해결하는 어떤 해결사가 아니라 근본적인 답, 근원적인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계속 겪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더 이상 그리 되지 않도록 딱.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자한테 괜찮은 남편, 돈도 많고 잘 나가는 남자가 소개해줬다고 그 사람의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이 내 것이 되고 복음이 내 것이 돼서 보좌와 연결되는 게 정말 되어지면은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이 다시라 되는 걸 보좌하라 그래요. 보좌화. 하나님은 보통 저 하늘에 계시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일날 말씀한 대로요. 근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여기서 받았지만 땅에서 교회에서 받았지만 이게 보좌와 쭉 연결되는 사실적인 이렇게 영적인 소통이 된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생각이 들 게 잘 된다 안 된다 괜찮습니다. 계속 복음을 지속해서 듣고 지속해서 누리고 지속해서 묵상하는 걸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준 축복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적인 것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도 여러분도 모르게 내 속에 차곡차곡 쌓여 편집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말씀이 쌓여가는 거죠.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이 편집되고 나면 우리들도 모르게 알게 자꾸 기도하면서 뭔가를 인도받게 되고 설계하게 돼. 그리고 설계라는 게 집을 줄 때 보니까 한 번 그림 그려갖고 그대로 짓는 게 아니라 중간에 시방서를 바꿔. 문은 이쪽으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럼 변경이 돼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설계사가 변경을 해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자꾸 켜켜이 내 것으로 누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면 내 계획으로 시작되고 내 동기로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계획 그 설계 속으로 자꾸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이렇게 해서 그 길을 가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먼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자꾸 성취되고 말씀이 응답되는 일을 주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디자인한다 그래요. 디자인이란 말은 좀 여기부터 하다 갑자기 뭐야 그런데 디자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 양복은 카라가 넓어 만해 한동안 이렇게 얇은 거래요. 그래서 이놈들이 양복을 팔아잡수려고 그랬나 그랬더니 보니까 경기하고 상관이 많대요. 경기 세상에 돈이 좀 풍성할 때랑 돈이 덜 돌아갈 때랑 이제 그럴 때하고 다른 상황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된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맞게 적용을 하는 거죠. 디자인하는 말은. 할머니들한테 할머니들 대할 때 또 다르고 어린이들 대할 때 다르잖아요. 이제 12살밖에 안 됐네. 딱 붙들고 네가 삶을 얼마나 살겠냐. 이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 아무리 남은 시간 그래도 한 50년 남지 않았겠습니까? 이러면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한다는 말은 그 현장과 그 사람과 그 사건에 맞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하면 되겠냐? 사람은 싫어도요 다 어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이 다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는다면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있었던 일들이 보통 과거라고 말하는데 이게 자꾸 속여요. 상처로. 옛날에 그 마음 아팠던 거, 속상했던 거, 아픔이 있던 거 그걸로 사단은 자꾸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했냐. 이걸 발판 삼아라 그러는 거야. 영어로 스태핑 스톤이라는 말이 있어요. 디딤돌. 하나 넘어가야 두 번째 돌로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딛고 가는 걸로 만들어야지 그 사람하고 있었던 문제 그때 그 사건 내가 소외된 것 같고 내가 빠진 것 같고 문제 만났던 것 같은 그걸 발판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현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오늘 말씀 따라가고 있다면 네가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는 거다.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알아준다. 그거는 안 알아주면 속상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응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내 마음, 그게 응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우리 집, 그게 응답이에요. 대골 같은 집, 여러분 대골 같은 집이면 관리비 많이 들어요. 알만한 집이면 돼요.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한테 내일이 뭐예요? 미래인데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했냐? 이렇게 지난 일들을 발판 쌓고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계속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을 싹 다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지금 말씀하신 요거를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한 그 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딱 담아두신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가요. 그래 좋아. 오직 그리스도 집어넣어봐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결단하지 않았더라면 풀무불에 그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지도 못했고 바벨론 보고만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응답이 왔어요. 불에서 나온 것이 응답이 아니라 바벨론 임금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만난 거예요. 이걸 들은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6장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로 했어. 그러거나 말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약 잡고 누리고 그랬더니 정말로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임금이 새벽같이 다음날 찾아서 말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전 사실은 처음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구절을 읽는데요,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임금님이 찾아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얼마나 이 관계가 뭔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데 말이야. 아니, 임금님은 그만큼 믿음 없으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하시고 건지시기에 넉넉히 능하셨냐. 그러니까 다 말하잖아요. 임금님은 만세수를 하십시오. 어제 보면 주의 사자가 이 라이언의 입을 틀어막아갖고 저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와라 말이야. 하나님, 여러분, 응답이 살아나온 게 응답이 아니라 그 임금님을 위해서 나온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통해서 당신 보니까 하나님 자녀 맞네. 당신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여러분, 그것도 어마어마한 증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작고 큰 일에 자꾸 영적인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저번에 실수를 하나 했는데, 성경 109절 다 기록한 분들 계시잖아요. 사실 그거를 그때 돌려드리지 말고 모아놨다가 추수감사절에 전시하고 썼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광고 드립니다. 예, 그거 도로 가져오셔요. 다 쓰신 분들은. 어떤 분처럼 한 줄 나오고 이만큼씩 있잖아요. 한 대줄 6줄 대문자로 해가지고 한 번만 쓰신 분 말고 거의 잘 싸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주시면 잘 전지해서 이렇게 했구나. 임직식 할 때 다른 분들 오시는데, 아유, 여기 교회 장로님들은 이번에 권사님들은 안수사님 준비하면서 이런 것도 하셨네. 그렇다고 또 그때 전시하자고 이제부터 해서 100일 운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작품, 그것도 남겨놓으면 작품 될 것 같아요. 기도수첩은 싸움은 너무 많고요. 이렇게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뺏기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자꾸 사단은 뺏어가려고 하잖아요. 뭐를요? 복음 누리지 못, 복음은 못 뺏어가니까 복음 누리지 못하는 생활의 리듬으로 뺏어가는 거야. 여러분, 저도 뭐 이런 거 복음 아닌 것들 중에 좋아하는 것들 많거든요. 영화. 지금도 좋아할 것 같아요. 밤새보라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운이 좀 붙이겠지만. 또 뭐냐니까 뭐 음악.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연주하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 외국 사람들 중에도 지금도 공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 야, 저 할아버지가 다 됐는데도 공연을 해.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한동안 영화 나왔고 유행했던 거, 퀸이라는 팀이, 그 기타리스트, 그 원래 노래 부르는 사람은 죽었고 일찌감치 그 나와가지고 공연하는데 보니까 완전 할배야. 파마만 똑같아. 파마 머리만 기타랑 그때 쓰던 기타 똑같고, 근데 사람 완전 할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나 노래 불러요. 좋아요. 근데 아직 복음화가 덜 됐냐? 왜 아직 저런 거 보면 좋지? 이런 거 있는데,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뭐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데 복음 위에 사는 삶에 내 전부를 더는 거지. 다른 건 남는 게 없어요. 사실 해보니까요. 열심히 한 것마다 다 기스냈고요. 잘해보려고 한 것마다 동기 충만해서 다 일 그르쳤어요. 그냥 멍청이처럼 기도하면서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누린 게 오히려 더 잘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절대로 사단 속임수 쓰니까 속지 마라. 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은 복음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주셨어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거 딱 붙들고 보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있으면 재앙 막는 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왜요? 근데 예수 믿고 복음 누렸더니 문제 없다? 그런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문제라는 가면을 쓰고 계속 문제가 나타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 가졌고 우리는 이미 결론 났습니다. 문제 왔어? 그래도 결론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저와 여러분이 방향 딱 맞춰가는 거예요. 어떤 방향?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인도받으면서 그 속에서 방향을 계속 잡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뭐 주셨어요? 237 치유, 서밋. 전 세계에 있는 사람, 대한민국, 인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영적 문제 많고 문제 만나고 질병 만나고 위기 만난 사람 많으니까 그 사람들 복음으로 치유해서 그 증거를 가진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바로 서밋이라는 거예요. 영적 답을 주는 자가 서밋이에요. 대통령이 서밋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속지 말고요. 우리 인도받은 분들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라. 우리가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따라가야지. 어떻게 따라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뭘 따라가냐? 저도 한동안 이런 거 많았어요. 지금은 사실 앞뒤가 바뀌었어요. 전도에 막 부흥에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성령인도. 성령인도 받으려면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인도 받으려고 말씀 누리다가 주신 그게 응답이에요. 뭘 만들고 찾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문이 닫힙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바울이 그랬는데 문이 닫혀. 그 바람에 엄청난 전환점이 셉니다. 어떻게? 마케도냐로 가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 막히면 아이고 안 됐네. 우린 그 건뜻 잘못 말하잖아요. 위축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문 닫히고 막힌 게 뭐냐? 하나님이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됐어요. 그렇죠? 그럼 됩니다. 19장에 보니까요. 큰 일을 앞두고 로마로 가야 되니까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는 근본을 회복했어요. 여러분 근본이 회복돼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속아요. 그래서 저와 우리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저희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 부흥에다가 목적 두면 까딱하면 속아요. 우리들이 좀 잘 되는 거에다가 목표를 두면 사단은 사람 흔들기가 너무 좋아요. 내가 뭘 맡으면 열심히 하고 그러지 못하는 자리에 연연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사람 걸고 넘어지기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 24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 237 나라 치유 서밋 여기다 방향 맞춰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보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 많이 남지도 않더라고요. 네. 저희 선배 목사님들 이제 슬슬 은퇴 얘기 나와요. 저번 24일 날 하고 7월 24일 날 하고 7월 마지막 주일 날 하고 원로 목사 되는 예배 하는 데 갔다 왔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 올라가는 사람 젊은 사람들 올라가고 연세 잡순 원로 목사로 이제 은퇴하는 거예요. 나이가 잡수면 그렇게 되겠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를 붙들고 누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복음으로 답을 얻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오직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하는 거 말고요. 복음은 가졌지만 이리 치고 저리 쳐갖고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복음으로 답을 얻고 누군가를 답 줄 수 있는 제자. 그러면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힘 있는 제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요. 사도행전 11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니까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간 일이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막 타박이 났어요. 온 교회가 불러놓고 뭐래. 아니 이방인 집에 가서 밥은 해 먹고 그러냐고 말이야. 이게 초대교회의 한계.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의 한계였어요. 처음 구성원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냐. 스테반의 환란을 일으켜가지고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셉니다. 먼저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준 거예요. 흩어진 자들. 여러분 언뜻세건 핍박당했구나. 우리가 어려움 당했구나. 아닙니다. 흩어지게 만드셔서 뭐 하려고요? 복음이 증거되게 하려고. 아이고 참 그때 좀 인도 못 받아서 뺑뺑이 돌았나 보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뺑뺑이도 아니요. 하나님이 복음을 향해 가도록 하는 여정 중에 있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복음으로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달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냐.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생각되거나 일단 눈에 보이는 관계나 상황을 보지 마라.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의 영적인 내면 이걸 들여다볼 수 있어야 그 사람에겐 유일한 복음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좋은 직장 소개해줄게. 답이 아니에요. 아파? 좋은 병원 소개해줄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뭐래요? 유일한 복음 가지고 절대 해답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해답을 가졌다고 내가 누리고 있어야 절대 해답을 줄 수 있어요. 그렇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만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으면 돼요. 사실 안 하던 거 하려면 힘들어요. 안 하던 자리에 있으려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안 하던 것, 안 하던 자리에, 안 하던 일, 안 가던 자리도 복음에 유익하다. 그러면 가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는 게 그게 이거예요. 그럼 볼까요? 성도들 중에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왔다가 몇 번 예배하다가 없어져, 이날. 이유는 여러 가지 많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다 맞는 말을 하고 가요. 그러나 답은 아니에요. 비슷한 말 합니다. 그리고 뭐 염장 질러놓고 막 놓고 가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목회자 생활 오래 하면서 와가지고 갈지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 안 받으려고 불가근 불가원이야. 그렇게 되면 이제 사육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사람 살리려고 확 갈겨드려야 되는데 119 예를 들게 119 출동했는데 가만히 환자분 이건 무슨 지나가다가 앞차에 부딪혔는데 뒷차에 깔려가지고 세 번째 차에 한 번 더 찍혔어. 그럼 살겠어요, 죽겠어요? 상식적으로. 살 확률이 희박하잖아요. 그렇다고 자기들끼리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앞차에 부딪혀서 두 번째 차에 갈려갖고 세 번째 차까지 부딪혔는데 이게 살겠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9 구급대원은. 무조건 인공호흡기 올려가지고 막 해가지고 병원까지 가가지고 그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붙였단다. 119 사명이 그거니까. 미션이 그거니까. 좋아요, 여러분. 만난 사람 이거 보지 말라는 거니까 상황. 아이고, 저 사람 저거. 괜찮아요. 그냥 그 사람의 영혼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지나갈 사람이면요. 지나갈 그 사람 때문에도 여러분이 상급을 누리게 하세요. 지나버리니까 그럽디다. 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랑 같이 남아가지고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을 자도 있어요. 남을 자. 이러저런 일이 있는데도 야 이게 참 그런데 남아. 그 사람이 이제 주의할 사람들이죠. 뭐 또요. 우리들이 여러분의 보살핌이까지 필요한 분들 계세요. 뭐 영육간에 잘 보살피면 되겠죠. 그리고요 이제 제자도 있어요. 나 제자입니다. 이렇게는 안 나오죠. 제자인 줄 알고 분별을 해야겠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동기를 바꿔줘야 돼. 가는 목적, 가는 이유, 살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도와주겠죠. 가장 저와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이 부분이에요. 잘못 들으면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되지만 사명자라는 말은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는 사람이에요. 치유받을 부분도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는 사람. 치유가 돼야지 누굴 살리겠죠? 아직도 건드리면 난 아파. 난 저게 이해가 안 돼. 현장에 가면 더 이해 안 될 사람이 많은데 다 이해하세요. 그냥 그래 그리스도. 이렇게 되면 치유된 거예요. 누르는데 아파. 치유가 안 된 거죠. 제가 여기 사실은 요즘 다쳤는데 지금도 건드리면 아파요. 집에서 뭘 들어달라고 하면 전에는 번쩍 들었는데 지금 돌돌이를 가지고 장 보러 갑시다. 그럼 이렇게 그거 시끄럽게 왜 들고 오냐는 거예요. 덜덜덜덜덜덜덜 나도 폼 안 나. 그거 끌고 뒤에서 쫓아가면 근데도 들지 않고 거기다 담아가지고 슬고 해가지고 나중에 집에 올라가 내리려고. 저도 들으려면 뭐 쌀 40kg는 들겠어요. 제가 두 포대 정도는 해보니까. 그랬더니 이게 계속 다치는 거예요. 엘보우라는 자리, 테니스 엘보우라는 자리가 사진을 찍어보니까 찢어졌어 속으로 두 줄이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 왈. 6개월은 아무것도 들지 마라. 그게 됩니까? 저번에 우리 물청소했잖아요 교회. 물청소하는 날 그러니까 박상윤 장로님 이거 그냥 가면 마르면 이거 의자를 제가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밀면 가도록 이 나무 밑에마다 이 엄지 손톱만하게 두 개씩 내가 뭘 붙여놨어요. 스폰지처럼 천으로 된 거. 그러면 이렇게 밀면 되는데. 딱 우리 장로님 또 그거 다 사명 제가 할까봐. 사명 가면 이걸 다 해놓고 가겠다는 거. 근데 제가 또 장로님 일하다 말고 오셔도 그래도 제가 어떻게 그냥 있어요. 이거 듭시다. 들어보니까 제가 더 잘 들어 장로님보다. 가서 막 열심히 같이 날랐다. 저녁에 소식 왔어. 장로님 여기가 나간 거야. 이러고 다니고 나는 여기가 나갔어. 이 둘 다 그냥 마르면 며칠 있다 내가 이렇게 밀으려고 그랬거든. 근데 뭐 너무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날. 그래서 같이 했어요. 둘 다 한 분은 여기 나가고 한 분은 여기 나가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복음 가진 사명자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 야곱은 그렇잖아요. 야 믿음이 있어?
그럼 보여줘봐. 믿음 꺼내봐. 그 말이 아니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섬김으로도 나타나 수종노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은 우리 장로를 보면서, 아, 그래, 이런 자세로 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마지막, 딱, 세 가지 갖고 결론을 딱 받들고 가세요. 복음이 것으로 되는 축복을 누리려면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겁니다. 갈보리.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게 정말 내가 되면 돼요. 다음입니다. 감람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아, 이제는 어차피 세상은 장망성이고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37 나라 땅끝까지 5천 정도에 가게 하려고 어떻게 했냐, 마가다라. 우리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있냐? 제가 볼 땐 어떤 분은 여기 있는 분도 계시고요. 미션, 감남산. 어떤 분은 이 마가다락방으로 살살 와가지고 이제 능력 받으면 되는 분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평화 선교사님이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연락을 자주 못해요. 요즘 안 하고요. 일부러. 기도 서로 많이 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미얀마 이번에 간 사역은 아주 시기적절하게 아주 잘 다녀오게 됐습니다. 봤더니 그 라시오라는 동네가 우리나라 남북한을 놓고 보면 지도상 치면 저기 평양 위 정도 위치거든요. 거의 끝이 원산보다 위에 평양 저쪽 오른쪽이 위인데 거기가 이제 그 미얀마 공항으로는 제일 위쪽에 있는 공항이에요. 가니까 이제 뭐 전도사 사모 거기서 애들 돌보고 있는 보조교사 애들 막 이렇게 나왔더래요. 어땠어? 그랬지. 목사님 저희 공항 대합실에서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아, 그랬구나. 지네 선생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거지. 이성규 사람도 꼭 가야겠는데 뭐 어떻게 여력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의 섬김이 그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특별히 전도사님 부부하고 그 학교랑 책임자기 때문에 말씀 나누면서 신학교 하늘 일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깊이 팀 사역하고요. 그렇게 헤어졌고요. 사실은 기도해 줄 건 미얀마 전체에 있는 교단이 이분들 우리 다락방하고 관련돼서 움직이게 된 분들에게 이메일 오고 문자가 와서 회유 계속하면은 관계가 다 끝난다. 오도가 더 못한다. 공갈의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냥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내가 이래갖고 전도나 하겠나 싶은 생각. 그 사람이 이따 하시면 안 될까요? 네, 제가 다 고박이에요. 이따 가져가세요. 제가 갖다 놓은 겁니다.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전도사 부부는 좋은 조건을 가졌어요. 무리하고 안 하면. 그 교단에서는 그 라시오 위쪽에 있는 무세 지역이 중국하고 통하니까 그 사람을 잘 활용해가지고 미얀마의 신학교를 좀 더 확장하고 싶어 하는데 그 교단 안에서는 십수년을 넘게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강의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 다 자기는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 이성규 사람자 한 말이 참 저는 인상적이에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는 말은 자기는 처음 들어봤다. 그게 그 사람의 한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전도라는 걸 목사님 만나도 선교사님 만나도 처음 해봤다. 전도 처음 해봤다는 거예요. 무섭더래요. 전도 처음 하러 나갔는데 선교사가 구원의 길 십자가 그거 가리키는 거 막 석 달 가리켜 놓고는 전도하러 가자 그러니까 왜 전도를 갑자기 하러 가자 그러는데 너 이거 석 달 동안 다 외운 거 전도하려고 그런 거 막 놀래가지고 막 사색이 되대. 점심 먹고 전도하러 갈 거니까 그냥 따라와라. 그래갖고 이제 시장으로 가서 전도했는데 그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와서 막 울더래요. 전도하는 거 처음 봤다고. 교회를 가다가 보니까 자기도 전도사가 됐지 누가 나한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참 은혜지요. 그것도 그 사모님이 자기 고향 교회에 가갖고 이성교사님이 거기 있는 분들하고 만나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왜 이장님 집에서 마이크 하면 온 동네 다 나가잖아요. 그 그냥 몇 사람만 하기로 했는데 마이크를 이렇게 위로 올려놔갖고 온 마을에 온 마을에 1시간 동안 이제 복음이 증거됐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다 끝났는데 그 남파카라는 지역인데 이런 얘기 처음 들었는데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그 센터에 있는 교회로 모여들게 돼서 이거 계속 듣고 싶다. 그래서 남파카에도 문이 열린 상태로.
특별히 이제 앞으로 기도할 건 방해받지 않고 전도운동이 되게. 미얀마 내전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선교사가 가기 5일 전에는 그 전도사가 있는 무세 지역의 한가운데 도시 안에 있는 그 시계탑이 반군들이 폭탄 처리가 그거 터졌어요. 선교사 또 양곤에 도착했는데 양곤에 전화 와가지고 폭탄 설치해놨으니까 다 죽은 줄 알아라. 이런 건 사람을 내보낼 수 없잖아요. 외국인들 타고 온 비행기, 이 선교사 타고 온 비행기가.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도착한 사람이 그걸 다 검사하고 짐 다 검사하고 나니까 오후 5시 몇 분에 가도 된다 하더래요. 너무 힘들게 갔어요. 방해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요. 우리가 그곳에서 다른 것보다 237 나라 정말로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런 미얀마 현지인 목회자가 세워지면 이평양 선교사나 저는 더 이상 이제 거기 자립해서 그분들 안에서 중직전하고 그분들 안에 목회자 나와서 굴러가면 그때는 저희 소임은 다 한 거예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목사가 되고 전도사들이 신학교가 생기고 중직자 세워지고 일고 나니까 결국은 다 본국으로 가시듯이 이 선교사는 아마도 거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은퇴하고 한국으로 오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한 25년 거기다 다 이제 뿌리고 심고 따서 드려야죠.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말고 무쇠신학교에서 미얀마하고 운남성 쪽에 있는 그런 현지인 목사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는 분들도 복음이 정말 자기 것들 되는 목사님들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 최고의 전략을 미얀마까지 가서 심부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에게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음이 보좌화되고 내 것이 되는 응답을 미얀마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도 누리게 하소서. 저희가 더 이상 그들을 돌보지 않고 다른 지역을 살피고 돌볼 수 있을 만큼 자립되어지는 영적인 힘과 중직자가 세워지고 렘넌트가 세워지도록 미얀마와 무쇠 신학회를 축복해 주시고 선교사님과 그리고 위전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 하나님 중직자들과 사람이들과 하나님 렘넌트를 축복하소서. 조가 막힌 이 미션을 잘 이루어가도록 전도의 축복, 복음의 축복, 기도와 말씀의 응답을 누려가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하나님 주신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늘 보좌와 소통되는 축복을 24, 25 영원히 누릴 영적 플랫폼을 갖고 영적 파수망대를 세워서 영적 안테나를 돌려 사람 살리는 237 5천 종족 렘넌트의 증인들 모든 분들 속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